우리 교회는 어떤 지역을 기반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 있으면요,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남이면, 그리고 인천에 많은 충청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과 고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동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팔도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 계신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엄청 많은 신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구도심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팔도에서 많이 모였냐 하면요, 지역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시무교육자든 교육전도사님이든 모실 때에 할 수 있거든 지역적으로 다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분이 혹시 유학 가십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십니다 하면 할 수 있거든 자격이 비슷하면 호남 출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때로는 조금 늦기도 했습니다. 모시는 것이. 영남 출신 혹은 충청도 출신, 서울, 중부, 이북 출신 교육자가 이동하게 되었다 하면 할 수 있거든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할 수 있거든 팔도에서 다 오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인천이라는 지역은 정말 모래알처럼 충분히 갈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만큼 교회가 일치되어 주님 사역을 다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래 참음과 절제의 영으로 나만큼 너와 우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시골형 교회일까? 도시에 있는데 일치되기도 했지만은 아주 갱신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계속 갱신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성별이 아니라 차별되어지고 뒤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보수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 인천제일교회입니다. 인천제일교회는 통합측 장로교회고 우리는 합동측 장로교회, 좀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보수색만 계속 드러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도태됐을 것입니다. 계속 갱신했습니다. 예배 문화도 갱신하고, 기도 혹은 전도 문화도, 교제하는 것도, 교회의 작고 큰 모든 행정 부분이 계속해서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예배극을 드리더라도, 경배와 찬양을 특별히 하더라도, 혹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율동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갱신의 모습이 보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네모나면 그 물이 네모나게 보일 뿐이고, 세모면 세모고 굴곡이 있으면 굴곡이 있게끔 물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물 자체는 바뀌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담는 그릇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지만은 그 복음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데는
개혁도 필요한데 개혁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동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또 하나의 표징인 성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단히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구도심이고 공구상가와 공장,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주위에 변변한 아파트촌도 없지만은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여기서 이유를 다는 그 자체가 경망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는 표현밖에 더 이상 쓸 수 없고요. 저는요, 좀 표현이 좀 극한 표현이지만은 저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새신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큰 것 같은데 굉장히 시골 교회처럼 따뜻하네요. 그러한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시골형 도시교회로서 일치와 개혁과 성장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표징 중에 제일 큰 표징이라고 하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역,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섬기며 나누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지금 3,300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때 진력을 기울였던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자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3일 특수교육센터를 하는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1,800여 교회 가운데 3일 특수교육센터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딱 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회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국비를 받지 말자고 결의해서 지금까지 단 10원도 안 받습니다. 이유는 할 수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치료해야지, 국고를 받다 보면 감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반 특수교육센터로 전락할까 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노영주 교사님 같은 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받고 그러한 단체 속에 들어가야 경력이 더 잘 쌓이는데, 어떤 땐 교사들에게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신 헌금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성으로 헌금 드린 여러분의 결과인 줄로 믿고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치와 갱신과 성장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예쁘게 보시고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말입니다.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2교회 교인들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같은 청직이라고 말입니다. 본문에는 가정총무라고 나왔지만은 가정총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너무 잘 아니까 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너무 편애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큰형님이 그래도 좀 낫던 모양입니다. 야, 큰형님 이러지 말자, 야. 아버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우리가 빨리 그냥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상에게 은 30에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것도 노예로 있는 하룻밤 얼마나 부모님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린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17세에 시대장 보디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든 경호대원의 대장이요, 군 통수권자의 능력이 있는 그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지 금방 노예 중에 눈이 띈 것입니다. 이 녀석 괜찮네. 조금 더 보니까 괜찮은 녀석이구만. 이 녀석은 노예로 있기가 좀 너무 아까워 해서 불러서 가정총무 청지기로 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아주 권세가 있거나 돈 많은 집안에는 그 모든 돈과 물질, 모든 식료품과 구입해야 될 것과 관리해야 될 동산, 부동산, 심지어 가정의 한 주 한 주 가정의 스케줄까지도 조정하는 주인 대신 사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요 청지기 가정총무였습니다. 물론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식탁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애굽의 예법에 의하면 애굽 사람 외에 다른 이방인이 식탁을 관리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에 같이 동참해서 합석해 식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요셉은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주인 뜻과 명령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이 기뻐하시면 골방에서 주인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하고 단잠 자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갑자기 청지기가 돼서 많은 것을 위임받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청지기의 절대적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신뢰를 얻고 인격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신뢰를 얻게 되어지니 가정 총무도 되었지만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더욱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도 요셉을 보면서 저 친구 저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 저 팀장 저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건데, 아, 이 친구 대단한 녀석이야. 교회 집사래.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청지기 작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면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유모형의 모든 것은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잠깐 그것을 맡겨줬다는 의식을 침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밤 시되기 전에 그 주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지역 사회에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맡겨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요. 그러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 속에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결국 형통케 하시고 그 가정이 저 제2교회 교회부터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 주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할 수 있는 은혜의 반열위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방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들어놓아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투병 중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매주일 교회 올라가서 내 예배 자리 때 거기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네요. 몇 달 동안 그냥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서 느낀 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내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 고백이고, 두 번째 뭔지 알아요? 그 조금 더 길어서 1, 2년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거나도 하나를 했을걸,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혹은 20%, 30%, 40%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청지기 사역을 작정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이제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왕궁의 모든 풍습이라든지 흐름이든지 언어이든지 예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아내가 못쓸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감옥 중에 왕국에서 죄를 지어서 오신 사람들만 있는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모든 흐름, 언어, 풍습, 의복,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30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 전혀
왕궁에서의 생활에 어색함이 없게끔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겹불행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를 향하여 최종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역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드림과 함께 내게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몸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교육전도사 때부터 목회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교회 일은 다 했습니다. 부교육자 때 저는 교회 청소라든지 교회를 부서진 의자를 고친다든지 오래된 책상을 페인트 칠한다든지 혹은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가 없는가, 변기가 막히는가 막히지 않는가, 특히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는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없습니까? 이렇게 쭉 하면 들어가서 쭉 한 번 살펴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비누가 모자르고 물 비누가 모자르고 어디에 휴지가 없고 어느 변기가 지금 막혀가지고 쌓여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만큼 지금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제가 걸어갈 때의 교회 5층 어디라든지 교육관 8층까지 어디라든지 가게 되어지면 제 눈앞에 보이는 휴지는 다 싸그리 없어지고 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나 카나다의 젊은이들이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근데 마치 여행 가듯이 갑니다. 일도 하고 여행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생각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제가 미국 집회 갔더니 들은 얘기예요. 어떠한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부서 인도하러 막 왔는데 그 지역이 북쪽이라 눈이 엄청 왔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막 눈을 치우고서 이제 주차 혹은 교인들 들어올 때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데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전도사님 좀 치워주세요. 좀 부탁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한 말씀하고 갔대요. 저는 성직자입니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요? 예, 잘렸대요. 예.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눈 안 친다는 거예요. 잘렸대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기 전에 같이 눈을 치우는 것이 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봉사하려고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어떠한 교인이라도 그것을 맡을 때는 벌벌벌 떨기도 하고 저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1년 지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 감당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주민등록 번호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주민등록 번호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이 정도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머지 집안 식구들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이 우리 제2교회 가정들, 성도들 한 분 속에 임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